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은 우리가 종종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이 말세의 이 참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 예수의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책들은 졸업하고 나면 사실상 모두 다 잊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방면에 있어서,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들은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이 현세, 그러니까 금생의 삶에서의 운명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책들이 어떤 책들인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책들이 펴있고, 이것은 한 권이 아닙니다. 여러 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책이 펴졌는데 그건 한 권입니다. 그것은 생명책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11절에 먼저 제가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바로 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것은 이제 세상 끝날,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불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어디서 심판하시느냐? 크고 흰 보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할 때 그 주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시는데, 이 희다고 하는 것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거나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도피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첫째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뭘 다 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면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나마
딱 그냥 그것을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무엇을 세상에서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믿습니다. 예.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 양심이 있지 않나. 그래서 자기 양심을 따라서 좀 착하게 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세상 살다가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살면서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에서 피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까지 영원한 죽은 뒤에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도저히 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럼 수업을 빼먹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가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반드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지 않은 성적. 학교를 졸업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도피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피하는 것, 이게 절대로 이것은 선택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좋은 사례가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바로 요나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에게서 도피했잖아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중해 그 항해하는 그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을 잤잖아요. 자기를 어떻게든지 숨겨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 눈에서 도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바다에 결국은 들어가게 했고 거기서 그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붙들어가지고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게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부터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마주하는 것이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마지막에 가서 세상 끝날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이건 정말로 이건 너무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신도가 자기 자녀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이건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합리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한 말 그 맞다나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많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부모는 믿음 안에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고 종교교육 받도록 합니다. 잘 신앙으로 양육을 했다고 했어요. 사실은 부모는 이미 자기 책임을 다 한 겁니다. 세례도 받게 하고 성령도 받게 하고 종교교육도 받게 했어요. 부모는 자기 본분을 다 했습니다. 이 자녀가 말해요. 장성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사실은 그 부모보다도 그 자녀 당사자에게 참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흰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펼쳐졌는데 이건 우리의 운명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종류의 책은 책들입니다. 책들이에요. 이 책들은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한평생 살면서 한 일,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삶의 내용,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 심판하시네. 특히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제 삶을 마치고 죽는 그 시각까지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짧았느냐 그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삶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행위를 기록한 것이 자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일생을 기록한 책을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이 사람이 아주 성질이 보통이 아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간단히 그냥 끝나면 될 것 같다가 부득부득 우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결국 이 사람을 고발을 하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그 재판장에 서게 됐습니다. 이 피고는 말이에요. 적색등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냥 그거 무시하고 차 몰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그래서 벌금 통지서 날아왔는데 이 사람은 피고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노란불일 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파란불일 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령 그 지나갔다 하더라도 사실 그 노란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절대 빨간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변명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요즘 CCTV가 얼마나 좀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걸 찍은 동영상 자료를 딱 보여줬어요. 비디오 자료를. 분명히 빨간불일 때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가 또 아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많은 목격자들을 또 증인으로 내세웠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빨간불일 때 지나갔다고. 그래서 아무리 이 피고가 부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된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몰랐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기록된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분명해요. 결국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살아온 그 날들의 그 기록을 대면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사실 매 시각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요한복음 5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이었든지 할 것 없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이제 두 가지 목적을 띠고 부활하는데, 하나는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악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반대되는 것. 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정죄를 받기 위해서 저 심판의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계시록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심지어 바닷속에 빠져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계시록 2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보니까 바닷속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부활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기 매일매일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은 모두 다 책에 기록하시고 심판날에 그걸 다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고 있죠? 대부분 다 자기가 한 일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대부분. 물론 극히 몇 가지는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사람이 죽기 전에 말해요. 지난 한 평생의 자기 삶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이런 그 증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형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자기가 잘 몰고 가던 차가 갑자기 말해요. 빙글빙글 막 도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말해요. 이거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왜 그러냐면 그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막 쌩쌩 달립니까? 갑자기 자기 차가 운행하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니,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차가. 이제 곧 자기가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한 편의 영화처럼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교통사고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살았던 삶이 한 편의 영화처럼 쫙 펼쳐지더래요.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이 형제의 간증에 의하면 불과 2, 3초래요. 2, 3초. 2, 3초랍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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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 3초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일어나는 그 모든 기억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가 잘못한 거, 죄진 거, 그것이 더 뚜렷하게 막 떠오르더래요. 이렇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죽다가는 틀림없이 자기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 본능적으로 딱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근데 이 형제가 믿는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 형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참예수교의 신도지만은 참 나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이 형제가 계속 회개했습니다. 항상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한 모든 일은 사실은 각자 자기 뭡니까? 머리, 두뇌죠. 그 깊은 곳에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 심판날에 자기가 한 일을 직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음테이프 술술 풀리듯이 말해요.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두뇌 깊은 곳에다가 그걸 기록해 놓은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에다가도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딱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전도서 1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전반부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죠.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 마음껏 즐겨. 이런 식으로 그냥 인생관을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뒷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다 보고 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당장은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신다. 심판하려면 하나님이 뭐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다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청년들은 보면은 대체로 자유분방하잖아요. 자기 인생은 참 오래 남아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별로 타치를 할 수는 없는 건 이미 머리는 컸어요. 신체도 컸고. 이 어른이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든지 보려고 합니다.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어떻게든지 가려고 그래요.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어떻게든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든 사람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볼 것이 아주 많잖아요. 거기는 나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거,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본다 이 말이에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가서 너를 심판하실 줄을 네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알아채지 못하게 숨긴 일들, 몰래 한 일들, 그날에는 하나님이 다 공개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저 사람 재수가 없어서 저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것들도 다 드러나잖아요. 물론 다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일부만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의인인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뭐라고 했다는 식이 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에는. 누가 옳다, 정직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다 죄인들입니다. 다만 누가 다 그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꼭 나쁜 일만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도 기록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들이 참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참 어떤 형제가 그래요. 참 마음이 너무 좋다고 기쁘다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그걸 기록을 하신다. 네가 참 옳은 말 했구나. 그 반대도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것도 하나님 다 기록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 그것도 다 기록하십니다. 너 참 제대로 말했다. 우리가 말을 그래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첫째 남을 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첫째 자기한테 안 좋아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어도 맨날 그냥 그 기본적인 것만 그냥 알고 있어요.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 외에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십계명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전 안에 있고 그게 없으면 그 성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즘 예배 시간에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참 떠올린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가 안 해서는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다 자기 운명과 관련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남의 운명에도 물론 영향을 주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잠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게 하고 그 정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한테는 절대적인 운명입니다. 자기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나쁜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고 그 무한한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젊었을 때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전도서 그래서 11장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0절 더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0절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우리의 삶의 기록이 다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좋지 않은 일들 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좋지 않을 일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소극적인 또 얘기이기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인생은 크게 3단계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30세까지. 이게 젊은 시절입니다. 유년, 청년 시절이죠. 그리고 30세에서 60세까지. 이게 중년 시절이라고 그래요. 60세에서부터 90세까지. 이건 노년기라고 합니다. 물론 100세까지 사신 분도 있겠지만은. 앞에서 첫 번째 30년은 주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어렸을 때 재밌게 노는 걸 추구합니다. 애들 막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들어가면 이 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해야죠. 왜냐하면 자기 장래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막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부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어쨌든 공부를 해요. 그래야 학교 졸업하죠. 뭐 고등학교 졸업하든 뭐 대학을 졸업하든 졸업하면 이제 짝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성의 짝을 막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짝도 찾고 직장도 가지고 그렇게 하죠. 이게 보통 이 3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30세부터 60세까지는 뭐 하느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죠.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느라고 아주 정신없이 살아요. 30세부터 60세까지.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60세 전후가 되면 대부분 다 퇴임을 합니다. 그럼 노년기로 접어들죠. 60세부터 90세까지. 부부관계 아무리 좋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 떠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이미 세상 먼저 떠난 그 배우자의 무덤을 지켜요. 언제까지 지킬까요? 그 나머지 배우자도 또 죽습니다. 결국 최후에는 두 사람 모두 다 세상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무덤이 두 개가 이제 딱 나란히 있죠. 그리고 그 무덤 앞에 묘비가 세워질 겁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고 많은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이 3단계로 넘어가는 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 3단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70대, 80대 가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우리 교회 신도예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불필요한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부모 가정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힘이 듭니다. 부모가 교회 나가지 마라. 너 그 교회 나가면 부자적인 인연을 끊겠다. 그 소리까지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의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은 참 그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그걸 모르고 50년, 60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을 받고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돌아온 탕자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쓴 그 기록이 다 좋은 내용으로 기록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신앙은 참 좋다.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교회 안에 성장하는 거, 그리고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거.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서 야, 참 나는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좋다 이렇게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이 말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바이러스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실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사실 죽는 거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대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내 장래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지금 엉망진창인 것, 이걸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 이목을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거 참말로 이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우리를 관찰하십니다. 이거 대만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가 간증한 내용이에요. 이 간증으로 나왔습니다. 그 간증을 저도 읽어봤어요. 근데 이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 대만의 어느 교회 1학년 어린아이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뭘 기도했나, 이 어린아이가? 성령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주 예수님을 보게 했어요. 주 예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당 안에 6명의 천사가 있었어요. 6명의 천사가. 근데 주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외치시더래요. 주 예수님이.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들한테 예수님께 안수를 하시더래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그 어린아이가 보니까 그 6명의 천사들 쭉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 천사가 말이에요. 그 주님을 도와서 같이 안수를 하더래요. 두 번째 천사는 뭘 하는가 봤더니 엄숙하게 신도들이 이렇게 쭉 지켜보더래요. 그랬더니 보니까 한 나이 많은 신도분이 있었는데 기도 시간인데도 기도를 안 하고 눈을 뜨고 있더래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말이에요. 천사가 그 나이 많은 신도, 눈을 뜨고 기도도 않고 이렇게 있는 신도를 이렇게 주시를 했습니다. 천사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신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걸 보더랍니다. 세 번째 천사는 뭘 하는가 봤더니 이 어린아이 눈에 보니까 손에 장부를 들고 있더래요. 장부, 책이죠. 회당 맨 앞쪽에서 기록을 하더래요. 신도들을 보면서. 각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걸 다 기록을 하더래요. 네 번째 천사는 회당 뒤쪽입니다. 뒤쪽에서 역시 또 기록을 하더래요. 뒤에서 신도들이 뭘 어떻게 하는가. 여섯째 천사, 다섯째 천사는 뭘 했나 하면은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쭉 살펴보더래요. 근데 어떤 신도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인데도 목자님을 속이기도 하더랍니다. 어떻게 속이는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성경을 꺼내놓고 성경을 읽는 것 같이 하면서 거기다 휴대폰을 껴놓고 휴대폰을 보고 있더래요. 이 어린아이 눈에 비친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목자님을 속일 수는 있지만 천사들을 속일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 신도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천사를 속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바로 옆에 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보고를 하더래요. 여섯째 천사는 어떻게 했는가? 회당 안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더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 모든 신도들에게 안수를 하시는데 다 안수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도들에게 안수를 하시더래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도는 예수님이 안수를 안 하시더래요. 이 어린아이 눈에 비친 모습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신전의 예배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관찰하시고 천사들은 우리의 행위를 책에다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뭘 생각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님께서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회당에 다 모이지 못하고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하나님 다 보십니다.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지 하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신도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십니다. 보통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음료수 갖다 놓고 간식도 먹어가면서 예배 드린 그 신도가 있다면 그것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잠이 오네요. 또 잔단 말이에요. 그러다 종수가 땡 하면 예배 끝났나? 그것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기록하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어느 순간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잠깐이라도 좀 볼 수 있다면 상당히 부끄러워할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다 신경을 그렇게 많이 써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인연 맺고 잠깐 만나서 좀 지내는 것입니다. 결국 다 헤어질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은 대체 나의 파일에 나의 책들에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뭘 기록하셨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책은 뭐겠습니까? 생명책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건 한 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확정된 사람의 이름이 적히는 책입니다. 나의 이름이 그 책에 기재되어 있으면 나는 장래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신도가 말합니다. 보통 목사님 나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매주 지금 안식일에 뭐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 나옵니다. 내 이름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기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건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확정적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확정적인 게 아니다. 영원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지우지 않겠다. 반드시 지우지 않겠다. 어떤 사람이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도대체 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성령이 매우 연약한 말세 교회 중에 하나였던 사대교회다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 교회 신도들이. 계시록 3장 1절 보게 되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도 받았으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그 행위를 보니까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 바로 그 잘못된 그 신도들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신앙을 바로 지킨 사람 그리고 올바른 행실을 갖고 있는 신도들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런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똑똑하게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참예수의 신도 명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완전히 확정됐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도 명부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례받았다. 내가 성령 받았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다.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의 간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었어요. 세례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청년이 돼가지고 신앙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교회에 오면은 잠을 자거나 잠이 안 오면은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이 청년이 말이에요. 그런 이 청년이 이제 교회 영혼회가 있어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성찬례를 거행할 때였어요. 성찬은 보통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은 역시 졸았어요. 목자님이 성찬떡을 들고 지금 축사 기도를 하시는데도 졸았어요. 왜 이렇게 졸았나 봤더니 이 청년이 간증을 한 겁니다. 자기는 매일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새우면서 인터넷 하면서 좋지 않은 동영상을 봤어요. 그 스마트폰으로 봤든지 아니면 태블릿 PC로 봤든지 아니면 노트북으로 봤든지 어쨌든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성찬떡을 할 때 얼마나 고요한 시간이에요. 잠이 오는 거죠. 졸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 청년이 천국 문 앞에까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딱 막아서 드려요. 너 누구냐? Who are you? 니수세이? 이제 물었던 거죠. 저는 다 암흑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하나님 믿었고 예수 이름으로 세도받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럼 매주 교회도 그래도 나은 사람입니다. 왜 저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잠깐 기다려라. 너의 이름이 책에 있는지 내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말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매주 교회를 나왔거든요. 천사가 그 청년의 말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책을 계속 이게 책장을 넘기더래요. 근데 그 형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청년의 이름이. 책을 펼쳤을 때 맨 첫 장에 누구 이름이 있었느냐? 그 청년의 엄마 이름이 있더래요. 엄마 이름이. 근데 이 청년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긴장해서 말했습니다. 좀 천천히 찾아보세요. 너무 빨리 책장을 넘기시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내 이름이 있을 겁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천사가 어쨌든 그 책을 마지막까지 쭉 살펴봤어요. 근데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나 긴장이 되고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 천사가 물었어요. 이게 네 이름이냐? 묻더래요. 이게 네 이름이냐?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보니까 자기 이름이에요. 아, 맞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제 이름입니다. 안도의 심을 쉬고 있었어요. 아, 참 다행히도 내 이름이 책에 있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청년의 이름이 있긴 했는데 지워지고 있었어요. 지워지고. 아주 이제 철자가 다 떨어져 나가고 또 희미해지고 그 이름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이 형제가 너무나 긴장을 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데도 이름이 지워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내 이름이 없어져서는 안 돼.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이 그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그때 마침 성찬 축사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 아멘 소리에 깼어요. 이 청년이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아주 그냥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 자기를 돌아봤어요. 자기가 실제로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죄도 적잖이 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는 있었지만 거의 지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참입니다.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용서 안 하신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제가 혼자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제 이름을 그럴 것 같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죠?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하는 자는 그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심판을 잠깐 유예하신 거죠. 근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을 내가 지우지 않겠다. 어머니가 죄를 지었는데 그 딸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누가 내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 그 당사자의 이름을 지우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책에 기록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그 책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내 이름이 지금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날 내가 믿음이 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이런 말 저런 말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행동 저런 행동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참 분노하시고 슬퍼하실 만한 죄를 많이 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신다고 또 에스겔서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 이름이 다시 뚜렷하게 남아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또 그 환상으로 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천국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영광스럽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과 똑같더래요. 근데 이번엔 또 지옥을 또 천사가 구경시켜 줬습니다. 근데 매우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가운데 이 형제가 본 환상이 특별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본래 참예수의 신도였던 사람들도 있더래요. 원래는 그 천국을 향한 그 다리를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주님이 이 바람을 쉬 불게 하더니만 그 천국을 가던 그 사람들이 주님이 보낸 그 바람에 의해서 슉 날아가더래요. 어디로? 지옥으로, 유황불못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는 또 그 환상 가운데서 아주 또 특별한 걸 봤어요. 지옥 안에 말이에요. 지옥 안에 아주 젊고 아름다운 한 여성을 보았대요. 너무 미인이더래요. 예쁘고 날씬하고 아주 미인이더래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지옥의 불못에 이제 던져져야 되는 그 상황이더래요. 너무 공포감에 막 사로잡혀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모습이 막 굉장히 취해진 모습으로 바뀌더래요. 그 보니까 우리 청년이 보니까 그 지옥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같이 있더래요. 마귀가. 정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지옥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건 불못이더래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초등학교 어린이 1학년 그 어린아이도 그 간증을 했는데 천국에 이제 또 그 가서 이제 천사가 이제 그를 천국에 데려가 가지고 천국을 보여줬대요. 정말 아름다운 환경이 돼. 아까 청년이 본 그거가 똑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환경이 돼. 근데 거기서 이미 별세하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더래요. 천국에. 뭘 하나 봤더니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근데 그 성경이 다 금색이더래요. 금색, 황금색. 근데 한결 하나같이 다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다 젊고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부르는 찬송이 뭔가 봤더니 찬송을 부르는데 뭔가 봤더니 대만 찬송가로는 요즘 그 대만, 미국 전 세계적으로 같이 씁니다. 우리만 지금 다른 거 쓰고 있는데 185장이더래요. 그래서 185장 제가 갖고 있길래 봤더니 우리 새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송은 새 찬양 저거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늘집 사모하라. 그 천사가 환상 가운데 말을 해줬습니다. 세상 끝날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세상 끝날이 이미 왔다. 그런데 정말 많은 참여식의 신도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어린아이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시간을 더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세상 끝날이 언제 오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세상 끝날이 오게 될 때 그 주님이 바로 재림하시는데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오고 하나님 심판날이 오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꿈꿔왔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면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도 요한의 입장에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 아직 퇴직도 안 했습니다. 세상에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아직도 전 세계를 다 유럽 여행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님 이렇게 일찍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소용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살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냥 이 삶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서 오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고 죽는 것도 내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이죠. 내가 정말로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몇십 년 사는 인생도 막 준비를 하잖아요. 며칠 갔다 오는 여행도 준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종착점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작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러나 그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